이 시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어제까지 진행이 됐어요. 우리는 오늘 오후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된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매 시간마다 강사분들의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습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준 강사분이 있었어요. 지난 17일 날 강사로 나와서 말씀을 전해준 천안의 천안 명문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주로 전도를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냐면 무당집, 무속인들을 전도해요. 그래서 지금껏 한 30여 명의 무속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해줄 때 아주 큰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최병랑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미국에 유학 가고 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해서 이제 2년 전에는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두 교회가 합쳐서 연대해 가지고 형제교회로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또 그런 일에 귀하게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할 때요, 이게 같은 본문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0년 다니엘 기도회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 집약됐겠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본문을 선택했고 같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거의 다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때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다 흐르고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다 마쳐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거두절미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이 반석 위에 네가 신앙 고백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 주신 거예요? 기도에 대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축복으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것을 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두 종류죠. 크게 보이는 이런 건물 자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심령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교회, 우리 도합교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도합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들로 믿고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음부의 권세와 날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워서 그런 일들을 감당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요 계속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했지요? 제사 지내는 일을 했어요. 죄인이 짐승을 갖고 오면은요, 그 제물을,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게 하여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본인 자신이 제물이 돼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요. 그래서 전 인류가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용서해 주시는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놓여 있어서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대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동시에 다 감당하신 승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이신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역할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 하면 구원인 거예요. 우리 구원이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할 때는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구원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죄사함이 있고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허락해 주시고요, 성령님을 모시게 하는 이름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베드로가요, 믿지 않는 그 제사장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울 때 4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가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날에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전해줘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 전하고 있던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운 자를 고칠 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할 때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에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못 걷던 자들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립 집사님이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성이 큰 기쁨으로 넘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 성은 혼혈족입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갖지를 못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오히려 아수르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피가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혼혈족으로 그래서 그들하고 교류도 갖지 않고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따르는 이적과 표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성이 큰 기쁨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합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이 지역도 기쁨이 넘치는 지역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이러한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참된 행복, 소망을 다시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다니엘 기도의 17일차 강사로 이 천안의 명문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하는 임종원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전도를 해요. 원래는 처음부터 그럴 계획을 갖고 한 것이 아니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없고 전도를 하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이단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여러 가지 위축되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풀이 죽어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무당을 전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지요, 두렵지요, 겁도 나지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이 계속 그 마음을, 그 목사님을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200m를 가는데 2km를 걸어가는 듯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드렸겠지요. 그랬더니 무당이 아니고 박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자 무당을 뭐라고 그래요?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키가 185m나 되고 귀골이 장비한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또. 그러나 속으로 그 겁을 딱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삼키고,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이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나를 찾아왔냐고, 박수무당이 나를 왜 찾아왔냐고. 평소에 알고 지낸 게 아닌데 목사라는 걸 알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목사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만 자기 얘기를 막 한참 하더니만, 아니 왜 내 머리가 갑자기 아프냐고 그 박수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오늘 너무너무 아프니까 오늘은 목사님 돌아가 달라고. 그런데요, 돌아와 가지고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는 자기를 이단시하고 있고, 그런데 무당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 목사라고 알아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박수무당의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대요. 토요일을 지내고 주일을 지낸 다음에 월요일날 그 무당집을 다시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간판도 내려져 있고, 간판이 미륵사라고 하는 간판이었고요, 깃대가 있잖아요. 무당이 점치고 그러는 집은요, 그 깃대도 없고, 사람을 불렀더니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집, 이웃집한테 물어봤더니만 웬일인지 모르게 며칠 전에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이사 가 버렸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미륵사 박수 무당을 찾아서 이 집 무당집, 저 집 무당집을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무당집을 갔더니만 자기는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두 부부가 무당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학교를 출석하고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었었는데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았다. 아니, 어떻게 믿었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야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고 정말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고 성가대도 했고 집사님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요 무당들도요 집사님 출신도 있고요 성가대원 출신도 있고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그리고요 무당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무당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 가정을 통해서 외가를 통하든가 친가를 통해서든지 내림 신내림을 받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데 내가 안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해코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귀신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런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때는 끌어안고 막 울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형제요 아니 그렇게 교사 출신인데 성가대원 출신인데 집사님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당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손을 잡고 또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면서요 반드시 따라서 이제 영접 기도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게 할 때 따라서 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런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귀신에게서 노연하고 무당일을 다 버리고 그 차려놨던 그 무당집에 그런 것들을요 우상들을 다 철거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한 무당들이 30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귀신들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구나. 저는 그 설교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위축돼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하면서요 다시 용기를 얻고 저도 힘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속에는요 제가 무당들을 찾아가 전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 권세와 동일하게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있는 줄 모르고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집도 가고요. 어디도 가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만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모신 자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전도할 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고 전도의 현장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와 연관져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반듯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전도하면서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성령 모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거리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지금껏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좋든 싫든 하든 안 하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영적 전투에 돌입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악의 영들은요,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고 고난과 고통이 와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가 반드시 서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새롭게 담임하게 된 그 최병락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작은 시골교회에서부터 자기가 유학 가서 맡게 된, 전도사 때 맡게 된 그 달라스의 조그마한 교회, 10대 명 있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한인들이 모여오는지 2000명 정도가 되고 교회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요, 세계 열방과 민족을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큰 교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회도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개인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 우리 도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살리고 영적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케 해주시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우리 도학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심령교회, 그리고 우리 도학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도학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심령교회들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도학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영적 지경이 계속 넓혀져서 제천과 충주와 원주를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심령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리나이다.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동성애 옹호법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